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면 큰 하나의 인물과 그리고 큰 하나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한 명의 인물은 당연히 모세죠. 하나님 모세를 일찍이 준비하셔서 그 모세가 아니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항상 공동체에는 이처럼 지도자가 있어야 함을 알고 또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내보내지 않으려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9가지의 이러한 진노를 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다쳤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을 때에 모든 그 집의 장자 그리고 첫 새끼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그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 입구 그리고 인방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덮을 때에 그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을 원자를 써서 그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지키게 되었고 그것을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에 성공을 했습니다. 몇 날이 지났을까요? 그러한 큰 기쁨의 해방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애굽의 모든 군사와 그리고 병거를 대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 해변가에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그들을 보고 느낀 점은 심히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 번째는 이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과거에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홍해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려면 좀 믿음이 좀 남달라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세 구절의 모습, 이 믿음 가지고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만한 믿음 가지고 무슨 홍해를 건넙니까? 개울도 못 건널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으로 그들이라고 할 때 이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을 가리킨다고 제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타당한 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는 이처럼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한 믿음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이후에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칭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는지 히브리서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 두려워했다는 것을 찍어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스라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2번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죠. 근데요, 히브리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두려워했거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 거 볼 때 제가 그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첫 번째 한 소수들의 믿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보다는 이 대다수의 믿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처음에는 절망하고 절규했습니다. 공포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달라졌다는 거죠.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키 포인트예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의 기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애들을 키워봤습니다. 어른들 말대로 애들이 크면 다 성숙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어릴 때 보면 가정예배를 드려도요, 계속 떠들고 집중 못하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인데도 막 애가양 막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놀이터인 줄 알고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미성숙한 아이들은요, 엄마가 야 조용히 해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려요. 말 안 들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다 같이 돈을 내고 먹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애들이 막 떠듭니다. 막 울고 불고 막 투정 부리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쉿!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성숙한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떠드는 곳 아니야. 쉿! 하면 들어요. 여기 다른 사람들 있고 너 혼자 있는 곳 아니야. 여긴 떠드는 곳이 아니야. 쉿! 그러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쉿! 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조용히 해. 쉿! 내 말 좀 들어봐.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통제받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지도자를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믿음의 기초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처음에는 어떤 상황 홍해 앞에서 두려워요. 감당할 수가 없고 남편도 원망스럽고 자식도 원망스럽고 부모도 원망스러워요. 남도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좀 해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는가를 저는 살펴보는데 중점을 뒀어요. 첫 번째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누워있으라.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내 생각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줄 알아. 막 떠드는 아이에게 쉿! 여긴 떠드는 것 아니야. 쉿! 하면 성숙한 사람은 엄마의 말을 듣고 아이들이 말을 듣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으니까. 잘못된 길로 내 마음을 들여놓을 때가 많으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어느 때 아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언제 얘기했냐고. 바로 앞에서 얘기했대요. 근데 제가 왜 못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진보 진영의 뉴스가 있고 채널이 있고 보수 진영의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수 진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이 딱 나눠지잖아요. 그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중립을 못 지키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수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보 진영의 뉴스를 아무리 1시간 틀어놔 보세요. 특별히 정치 얘기를. 그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 어르신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욕만 해요. 아이고, 거짓 뉴스나 아주 저렇게. 지가 하고 싶은 말만, 공정하지 못하구만.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거 보면,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생각하는 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보수 농객과 진보 농객이 패널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얘기만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리면 안 뭐합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내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라는 거예요. 애가 떠들고 있으면, 불안해하고 있으면 쉿, 가만히 있어. 엄마 말이나 들어봐. 그럼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들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진정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믿음의 틀과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있는 말씀과 같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면서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삶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쉿, 조용히 해. 그리고 좀 들어봐. 이런 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까 좀 전에도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누구를 보게 되냐면 애굽의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보게 되니까 뒤에 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니까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약함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14장에 보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나오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가족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단점을 보셨습니까? 오늘 교회를 오면서 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서 제자들을 배로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계속 배 위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밤늦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귀신이다!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걸어오니까 무리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죠. 참, 베드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컴이요. 베드로가 걷는 것도 대단해요. 거기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를 걷는 것만도 대단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 이렇게 했겠어요? 주님 나 죽겠어요. 빨리 가서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목소리 큰 베드로가 저같이 했겠어요. 근데 뭘 봤는지를 잘 보세요. 뭘 봤어요? 바람 부니까 뭐가 일어요? 파도가
일고 물결이 그걸 본 거예요. 누굴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무리를 걷지 못하고 홍해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언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이럴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잘 주님만 바라보고 잘 걸어요. 야, 나 정말 무리를 걷는 내가 믿음이 참 너무너무 좋아. 야, 그러다가 에이, 내가 별거 아닌 거 깨닫게 되죠. 별거 아닌 바람 하나 보고 풍덩 빠지니까 겸손해지게 되죠. 내 믿음이 정말 적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 너무 비관적인 것, 부정적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절망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도 생계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저도 목회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물려드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목회는 잘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일수록 희망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홍해에 빠지지 않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그들이 또 무엇을 보았는지를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보니까요, 마치 저 강가에 바닷가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들이 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모세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위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요, 그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 못 건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중에는 승리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그리고 잔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뭐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 라고 15절에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큰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킵니다. 계속 팔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밀자 바람이 밤새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면서 한 곳을 정하는데 그곳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육지가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물벽이 생깁니다. 물벽.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물벽이 세워지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0m, 20m 싹 섰을 것 같아요. 한 3, 4층 되는 층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 뒤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밤새 막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요, 여기까지 잘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바라보긴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을 했어요. 물벽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마다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죠.
겁이 좀 없는 사람이 있고 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벽이 한 10m 있다고 하십니다. 물벽이 한 10m. 물이요, 하나님께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애국 사람들처럼 죽을 거 아니에요. 물벽이에요.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딱 콘크리트 벽으로 해놨으면 어허 이거 안 무너지겠네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벽이에요. 막 꿈틀꿈틀 거려요. 살아있어요. 버튼 하나 누르면 오 끝이에요. 건너갈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건너갈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죠. 10m 정도면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요이땡하고 빨리 뛰어버릴 것 같아. 근데 홍해가 10m가 아니에요. 100m도 아니야. 끝이 보이질 않아. 어떻게 가요? 앞으로 나가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기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보다 더 높이 올려줍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이상보다 더 높은 생각과 이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 홍해를 놓으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고백하기 싫으세요?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생각 좀 버리고 내 말 좀 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되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고요, 내가 괴롭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괴롭게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희망을 못 줘요. 하나님 바라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될 것입니다.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나은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